우리 사모님께서 저희 한국도 무지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와 환경과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게 사람의 몸이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시차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와 환경에 몸이 적응하는데 어려운데, 우리 사모님께서 큰 수술 후에 또 이렇게 사역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걸음이 너무 귀한데, 이렇게 몸이 또 환경을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한동안 좀 많이 몸이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가지셨다가 한국에 오셔서 조금 회복을, 병원도 확인 체크도 해주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우리 박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성막의 그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그들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를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 때 어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제 생각에는 한 6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6번 정도 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 주제를 함께 말씀을 다루면서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의 그 시간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시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맘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또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서 있으면 그 신앙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가정에 세워져 있으면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가문과 기업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교회 안에 뜨거우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 부흥의 징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저 뒤에 있는 작은 어항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눈에 보일랑말랑한 작은 고기들이 저 작은 어항에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어항도 지금 이 예배 공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듣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요, 또 말씀도 함께 듣잖아요. 그리고 예배 공간에 함께 있으니까 가장 처음 부흥의 징조가 저 순수한 생물에서부터 그 물고기에서부터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흥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기에 한 300명까지 채우고 싶어요. 왜 놀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공간이 좁은데요. 1, 2, 3부, 4부 다 드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공간이 정말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리모델링도 하면서 이 공간을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이제 본당 리모델링이 곧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목자 리더들과 함께 양육 1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면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동부 아이들과 같이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아이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채워지는 은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곧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믿음의 가문과 기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하여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같이 함께 8번에 걸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거할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로 만들라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성경에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에서부터 성막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하게 이루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막이 세워지게 한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각자의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알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하면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던 피터슨은요,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엄청난 원망의 감정들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12가지 법칙 중에 4번째 법칙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한 능력과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못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쏠려가지고 그들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기만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와 같은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최대 능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것에 오늘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사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스스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그리고 권능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집중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를 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걸음마다 비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일을,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이와 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자, 여기에 이 부살렐이 누구의 손자라고 쓰여 있습니까? 훌의 손자라고 씁니다. 훌의, 우리의 아들이고요. 훌의 손자입니다. 건너뛰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훌의 뭐예요?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훌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었던 그 훌로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훌은 유다 지파의 아주 저명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땀 흘려 그 기술을 습득하는 일에 온전히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젊은 사람은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기술에 대한 하나의 기술을,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연마하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의 나이와 이와 같은 환경을, 이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이 훌이 그 훌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깊이 신학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 훌이 그 훌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손을 들었더니 그 훌을 통하여 이 부살렐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해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착각해서 그래 나도 기도만 하면 내 자녀들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반드시 땀 흘림의 수고함의 시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2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을 써드렸는데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제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교회에 온 것은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화평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선택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배움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쓰는 실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보내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실력을 키우십시오.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기도 많이 하면 인생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 마음을 계속 움직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움직이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 뭔가를 배우려고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우리 교회 해야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제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한 2달 동안 손가락이 아파서 이렇게 구부리지를 못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관 우리 리모델링 하다가 우리 남성교회 분들과 같이 함께 탁구대를 발견하고 탁구대를 깔고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전쟁 시합 가운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 손을 그 탁구대 위에다가 부닥쳤어요. 근데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큰 충격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부리는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달 정도 고생했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괜찮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남다낭을 다녀온 다음에 그 남다낭에서 제 마음에 깊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 가질 부분들을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냐면 난 그 다낭 베트남은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이런 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그때 돌아와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그래 이순옥 집사님께 제가 물어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요? 단 하나의 이유, 뭐 하고 싶어서? 성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사람을 데려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게 내 눈에 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피아노를 배우도록.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쇼팽의 녹턴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생겼냐면 제가 피아노 연주회를 가지려고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조명 잘 어둡게 한 다음에 여기서 쇼팽의 녹턴을 딱 연주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니 우리 드럼 연주자 이제 우리 집사님이시지만 한동안 제가 기타 치고 혼자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 생각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머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럼 배워서 쳐야겠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너무 많죠. 지금 우리 베이스 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찬양팀이 다 오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걸 다른 사람이 채우겠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작해가지고 5년 배우면 드럼 간사님보다 제가 더 잘 칠 거예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실력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날 쓰실 거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이 있었던 그 일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온 힘을 다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선택되어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10년 뒤에는 더 놀라운 설교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설교만 하고 끝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쓰임받는 것이 기쁘고 그 쓰임받는 일에 온전히 힘을 다하지만 제가 화평교회에서만 이렇게 강단에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대충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고요. 이 실력 땀 흘림의 수고함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쓰기를 원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도전하십시오. 제가 쇼팽을 연주하는 그날이 다가올 것처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10년 안에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임윤찬 10년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을 자꾸 설교가 산으로 가는데 배드민턴을 17년 쳤습니다. 17년 동안 일주일에 딱 한 번 월요일날 2시간 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매주마다 한 겁니다. 오전에 새벽기도 끝나면 체육관에 가가지고 오전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레슨을 가르쳐 줄 실력입니다. 그냥 그 일을 그렇게 한 건데 내가 좋아서. 그래서 제 첫 번째 제자가 우리 지휘자님이십니다. 제가 지휘자님을 레슨하고 있어요. 배드민턴 레슨. 지난 주간에 제가 레슨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의 분량을 채우면 반드시 10년, 20년이 되면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이것을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이곳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때로는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가잖아요. 10년 뒤에는 전혀 다를 겁니다. 제가요 피아노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유학을 그렇게 뜬금없이 간지를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언어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반드시 가능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다 생각할 그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해봤으니까.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MBC라고 하는 영어 뉴스를 그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 정도 아무것도 몰랐던 영어 상태가 매일 그것을 듣거든요. 하루에 매일 그냥 그것을 들어요. 들었더니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언어를 배운 것처럼 그게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전에는 웅웅웅웅웅웅 이런 소리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MBC 뉴스를 틀어놨거든요. 그 뉴스 소리가 제 귀에 그대로 다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요, 매일 그 일을 반복해서 하면 그 죄의 수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모든 것은 반드시 시간의 땀 흘림의 수고함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만 쓰임받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땀 흘림의 수고함 위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훈련하며 땀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마음과 내 실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야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1절, 출애굽기 3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신 실력과 재능과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걸음은 반드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늘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주변의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누가 기다릴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기도 응답의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신앙이 약할 때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막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있지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차가면 그 기다림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 기다림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오늘이 바로 192번째 설교입니다. 192번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느낌은 하나님의 그 기대함은 뭐였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벌써 우리가 양육기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시작됐거든요. 교회가 반드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 양육과 훈련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불붙듯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맡겨주시기 시작할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그리고 옆에 있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화평교회에 잘 붙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가 화평교회에 오게 된 배경부터 모든 과정을 제가 앞으로 책으로 쓰게 될 건데 어느 것 하나 제가 결정해서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결정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저는 분명하게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자리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자리를 꼭 지키시고 이곳에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흥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맛보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면 어떤 축복의 맛을 더 기대하십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이 사는 이 은혜만큼 더 놀라운 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누군가 변화되고 그 삶과 인생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워지고 기업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이 변화와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것만큼 너무나 기쁜 일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게 부흥이거든요.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살아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화평교회잖아요. 그 화평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부터 우리를 점점점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깨어 계십시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와 같은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제가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이 시간의 과정이 변화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들에게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니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라고 하면 하루 빨리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무엇인가 밤새도록 땀 흘리며 수고해서 성막을 만들면 그 성막을 만든 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막은 너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이 밤새도록 거리 나가서 전도해서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이것의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멈추어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겁니다. 멈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나아가야 될 하루의 일주일의 삶을 또 살펴보는 게 안식일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에는 약속을 잡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약속을 잡으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내 자녀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집 밖으로도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집 안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그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한국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끌고 뭔가 뭐 하러 다니는 거, 영화 보러 간다든지 뭘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영화는 주중에 보면 안 됩니까? 주일날 꼭 봐야 됩니까? 안식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딱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안식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그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야죠. 그 아이의 말을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지금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저도 느끼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쓰는 말과 그 용어를 보면 그 아이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살피고 그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 가정을 돌보는 시간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계획하는 그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쉬십시오, 좀. 교회에서 많은 일이 해서 피곤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좀. 그리고 안식일 날 오기 전 토요일 날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만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면 우리의 신앙과 가정의 삶의 사이클은 제대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4.5일째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또 캠핑 간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안식일은 멈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데 더욱더 많은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안식일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예배의 걸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몇 주간 제가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제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했던 이수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수종을 통하여 윌리엄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이 한글을 배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쪽 복음서를 가지고 한국에 이제 조선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수종이 1883년 12월에 미국 선교지에다가 기고했던 그 편지를 읽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헤론입니다. 이 존 헤론은 뉴욕 의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학교에서 그를 교수로 초청하려고 초청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헤론은 이수종이 보낸 그 편지를 읽고, 그 신문에 난 편지를 읽고, 나는 이 의수를 통하여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학교의 권면을 뿌리치고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로 오게 되는 거예요. 1885년. 1885년 요코하마로 와가지고 바로 이 헤론이 바로 요코하마에 있던 바로 이수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재회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당신의 편지를 읽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에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론이 이제 이수종을 만나가지고 한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배우고 1885년 6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헤론이 이제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때 이미 조선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하는, 광해원이 이름이 바뀌어 제중원이 됐죠. 그곳을 세워가지고 서양 의술로 고종과 이렇게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런 주로 양반들을 치료했겠죠.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 헤론이 2대 그 제중원 원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헤론이 그곳에 와가지고 바로 조선인들을 치료하면서 의술을 통해 조선인들을 치료하고 또 한글을 배웠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데 우리가 윌리엄 스크랜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로 그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곳이 주로 양반들이 오니까 백성들이나 노비들과 여성들은 병원에 올 수 없는, 그래서 그 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성병원, 여성 산부인과를 메리 스크랜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성병원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의 시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이 헤론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 헤론이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수종에게 배운 한글을 바탕으로 이수종과 같이 함께, 그리고 언도도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때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때 세워진 거죠. 그래서 낮에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밤낮으로 그 일을 하니까 몸이 피곤했겠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90년 7월 26일 날 이 헤론이 병들어 죽습니다. 조선에 온 지 5년, 그의 나이 34살. 밤낮으로 이런 삶을 살다가 조선에 이질, 그러니까 장티푸스가 유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대문 밖에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널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헤론이
사대문을 나가서 그들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다니다가 그가 이 장티푸스 이질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헤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들을 보냈던 선교지가 큰 충격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론을 바로 알렌의 부탁을 통하여 안장을 한 곳이 바로 양화진이 된 겁니다. 헤론이 그래서 그 양화진의 첫 번째 안장된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 유능한 의사가 그 편지 하나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 조선인 땅을 향하여 배를 타고 그렇게 그곳에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니까 그곳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로 내가 성경을 번역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헤론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다가 90세, 100세까지 잘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계획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렇게 헤론이 한국에 그렇게 유능하게 한글까지 배워서 성경까지 번역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데, 이 작은, 그때는 엄청나게 컸겠죠? 이 병에 걸려, 그것도 의사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인생이 5년 만에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잖아. 끝났구나. 그 헤론이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헤론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이것을 보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으나 복음의 빛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고자 합니다. 내게는 뭐가 있다라고요? 빛이 있다. 그리고 빛이 필요한 그들에게 내가 지금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론은 조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헤론은요, 그의 임종 앞에 그를 지켜보던 조선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분 곁에 서십시오. 이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 조선 땅에서 사라지고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론의 죽음이 미국 땅의 의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1893년, 3년 뒤에 바로 조선에 올 것을 준비하고 나서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에 와서 헤론을 이어서 재중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에비슨이. 그리고 이 에비슨이 1900년 미국에서 선교 대회가 열리는데, 그 선교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이 조선에 대한 상황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 들으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루이스 세브란스. 이분이 바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기독교인이었는데 1900년 바로 그 에비슨이 와서 그 이야기를, 조선에 대한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브란스가 그 에비슨의 그 이야기에 너무 큰 감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기부했어요. 조선에 병원을 지어주십시오. 그게 신촌 세브란스입니다. 여러분, 신촌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모르면 죄예요, 죄. 그 세브란스가 그 작은 젊은 청년 헤론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헤론 기념관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거에 관심이지 그 병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이렇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두지 않습니다. 그 병원을 세운 것이 바로 헤론입니다. 헤론. 그 재주와 재능과 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드렸던 그 작은 청년이 그곳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이분의 이 재산의 기부를 통하여 세워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세브란스 재단에서 매년마다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병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 기부를 통하여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3세계의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헤론과 에비슨과 알렌과 같은 그렇게 복음과 선교, 의료 선교와 복음을 같이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 금액이, 그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매년마다 그 금액이 그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은 상가 위에 작은 화평교회를 보십니까? 저는 이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2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그 모든 거룩한 헌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어떻게 세워질지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재능과 재주와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위에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속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320장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